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게임 플랜, 그러니까 전략이죠, 전략.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하시고 통치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만의 방법, 하나님만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패턴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또 그런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에 놓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저희를 배우고 또 따르며 또 승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또 내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 많이 내리라. 그러나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얹고 큰 심판들을 통해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내밀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 데리고 나올 때 내가 주인 줄 이집트 사람들이 알리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파라오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위해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이르되 내 막대기를 가져다가 파라오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이에 파라오도 지혜자들과 마법사들을 부르매 이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비슷하게 행하였으니 그들이 각각 자기 막대기를 던짐에 그것들이 뱀이 되었더라. 그러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를 삼키니라. 아멘. 아주 인트레스팅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잠깐 내렸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사단은 아주 비슷하게 합니다. 예. 근데 아주 감쪽같이 하죠. 우리는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죠.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을 카피하고 모방하고 비슷하게 한다 그래도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막대기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막대기가 그렇죠.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를 그들의 뱀을 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예.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부르고 계시죠. 예.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는 노아의 홍수 때는 바로 심판 때는 노아라는 인물을 불렀고요. 그렇죠? 또 아브라함이 살았을 그때는 또 아브라함을 불렀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원하셨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 전달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오늘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 증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사람,
바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그분을 알고 섬김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신실한 사람, 그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법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바로 파라오에게 전하기 위해 누구를?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그 모세를 어떻게 보내시어서 어떻게 모세를 사용하였는지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모세가 드디어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여 년 동안 40년을 보낸 후에 이집트로 돌아갔을 때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의 오래된 적, 그렇죠? 모세가 살인하였을 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이집트의 왕, 바로 투스모스 3세가 죽고 나서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궁정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도망가서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 이집트로 돌아갔었을 때 바로 모세가 대면해야 하는 새로운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왕은 대략 22살 정도 된 바로 아멘호테프 2세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예. 뭐 이분들이 뭐 이런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예. 잠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은 모세가, 그렇죠? 이제 좀 나이가 많은 모세가 당시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와 힘을 가진 권위를 가진 바로 이 아멘호테프 2세 왕 앞에 서 있는데 그 왕이 얼마나 됐다고요? 갓 22세입니다. 예. 22세. 어쩌면 파라오 왕 쪽에서 보면 그 왕의 편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불안한 어떤 컴플렉스를 줬을지도 모릅니다. 예. 물론 내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가 누구에게 내가 그 백성들을 보내겠느냐라고 강력하게 말하면서도 어쩌면 이제 갓 22살밖에 안 된, 물론 이집트 강대국을 다스리는 정말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담대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그로 하여금 어떤 불안한 컴플렉스를 줬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그 속박에서 건져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파라오 왕을 위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셨죠. 모세는 스스로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꺼이 쓰시고자 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나의 자격과 나의 힘의 능력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순종하였을 때 그 순종한 그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나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 신실한 자들에게 바로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간 사람들, 전도지를 전하시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저번에 첫 번째 총 4가지 것을 보게 될 터인데 오늘은 시간상 2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출애굽기 7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출 계획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보게 되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고 또 내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여러분 대언자,
옛날 성경에는 예언자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물론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것은 그것이 예언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대언이란 말이 더 정확합니다. 무엇이냐면 프로핏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뭘 하는 겁니까? 전하는 것, 대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요? 대언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메시지를 전할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 명령이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언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모세를 파라오에게 있어서 파라오에게 신처럼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모세 입장에서는 간담이 서늘하고 어쩌면 바짓가랑 사이로 부들부들 떨릴 수도 있고 약간 음성이 이렇게 떨릴 수도 있고 스스로 느끼기에 부족하고 정말 홀로인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파라오의 입장에서 그 당돌한 그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주가 누구기에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지금 그를 받아들이고 있냐면 파라오가 모세를 볼 때 모세를 신처럼 보이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겠습니까? 나 떨고 있니? 그거죠 바로. 예. 나는 지금 떨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신들은 바로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었어도 그 신은 경배요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 정말 80세 노인네가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파라오가 모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자체 그 말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됨으로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인하여서 두려웠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름으로 나아가거나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나가서 그래요. 내 이름으로 나가거나 성령으로 이끌리지 않게, 성령의 힘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전할 때 우리 역시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럼 그냥 전도지 꼽는 것 또는 나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 전도지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라고 의도한 것이 아니죠. 우리 보러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가지만 너 나가 그래 놓고 너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러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보러 알아서 여러분 목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것이 목사로든 일반 성도로든 그리스도인으로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저 우리가 우리 보러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만 한다면 되는 것이죠. 목사 입장에서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듣고 있나? 변화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로 목사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전도지를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은 이것은 모세 자신이나 그 어떤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요. 이 모든 것은 모세도 아니고 막대기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물론 기적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또 주변 상황이나 파라오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관한 것이라는 것. 말씀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일이 신약에서 바울의 삶에서도 보여졌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분 5개 국어를 하고요. 그렇죠? 5개 뭐 방언이라고 하지만 그 방언이 이상한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언어 5개 국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식이며 그의 모든 성경적인 지식이며 그의 가문이며 배경이며 그의 모든 것들이 정말 그의 지혜가 가능케 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뭡니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사실은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스에서. 그렇죠? 근데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역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너무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또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진짜인가? 할 정도로 너무, 근데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쓸쓸하게 했는데 너무 쉽게 그냥 곧바로 하니까 그게 또 당황스러워요. 안 해도 당황스러운데. 예.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레디되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요. 어떤 사람은 될 듯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 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계속 봅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의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물론 우리는 어떤 내 개인의 구원의 간증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죄가 있는 나를 위해서 정말 어떤 값을 치르시고 어떤 희생을 하시며 정말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이 복음,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이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복음이 역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이 아닌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의 어떤 지혜나 말과 어떤 언변이나 어떤 유혹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은 주님의 권능이 자신의 언변술이나 또는 웅변술이나 어떤 유혹하는 말들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에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는 말을 더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했죠.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모세의 능력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말한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하나님의 대언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아론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나아가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여러분 나 가라고 해서요 쫄래쫄래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라 했다고요. 여러분 학교 가는데 책가방 안 갖고 가듯이 여러분 총 안 갖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요. 반드시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베드로가 깊은 곳에 내가 그물을 내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선택하실 때 결코 자신의 말씀 없이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말씀 없이 보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가서 이제 말해 아무거나 말해봐 라가 아니라 그 말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 말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취하여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대해 누군가에게 전하고 말하는 것을 도우시겠다는 것을 모세가 알기 원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려고 했던 말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죠. 때문에 우리도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이미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바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죠.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나아갈 때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즉 복음을 취하여 지역사회에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오늘날도 우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선포했던 그 동일한 같은 복음을 들고 지역사회에 나아가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 업그레이드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세기든 2세기든 21세기든 여러분 똑같은 말씀입니다. 토시 하나도 바뀌지 않는 똑같은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때론 이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말하지 않고 전하는 말씀을 이미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다른 복음을 다시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미 완전한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그저 단순히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는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선물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개인적인 간증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예화를 들기도 하겠지만 절대 빠뜨리지 말고 더하지도 말며 복음의 메시지를 망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하라고 한 바로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 위트니스라고 말합니다. 제호바 위트니스 말고요. 위트니스, 증인. 이런 법정에서, 이건 법정 용어죠. 이런 법정에서 여러분 증인이 선서하고, 그렇죠? 신성한 법정에서 선서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해석하지도 말고, 그렇죠?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증인입니다. 엄청나게 추운 날씨에, 그날따라 엄청나게 추웠다고 하죠. 그 엄청난 추운 날씨에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아내에게서 문자를 받게 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여보, 윈도우가 프로즌 되어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윈도우가 프로즌 돼서 열리지가 않아.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말하기를 따뜻한 물, 너무 뜨겁지도 말고 따뜻한 물을 그 프로즈된 윈도우의 위에서부터 부어주고 아주 부드럽게 망치로 살살살살 모서리를 쳐내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한 10분이나 됐을까요? 한 10분 정도 지나서 아내에게 또 다른 문자를 받게 됩니다. 여보, 컴퓨터가 이제 완전히 망가졌어. 윈도우가, 여러분, 이 윈도우가 아니라 여러분 컴퓨터 윈도우, 그 윈도우가 프로즌 됐잖아요. 이게 프로즌 됐는데, 윈도우가 프로즌 됐다니까는 컴퓨터가 아니고 이 창문인 줄 알고, 그러니 그 컴퓨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망치로 쳤으니 그 컴퓨터가 남아났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들었지만 아내는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죠. 똑같은 단어 윈도우가 프로즌 되었다 그러지만 전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똑같은 same page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이 말하는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윈도우 프로즌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 윈도우 프로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데 종종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반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오해하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끼리끼리 꾸룩꾸룩 오죽하면 여러분 그 베스트셀러가 여러분 화성에서 온 뭐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아니면 거꾸로 됐나 여러분? 전혀 다른 행성에 사는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다른 말을 다른 언어로 하니까는 완전히 미스커뮤니케이션, 계속 헛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걸요, 자꾸 엉뚱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수많은 반응들이 나오고 수많은 다른 결과들이 나와서 나중에는 벙찌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다 그랬지만요,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미 여러분이 들으신 바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낳고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래서 그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런 그 복음만, 예수님만은 구원받지 못한대요. 그러면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건 물론 그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그것 말고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더했습니다. Another gospel.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다른 때도 아니고 초대교회 1세기 때입니다. 얼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그 간격이 여러분 얼마 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고 여러분 당연히 헛갈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이 변질되었죠. 바뀌었다라면 여러분, 시간이 더 흐르고 다른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정말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교회, 같은 교회라고 여겨지는, 같은 십자가를 걸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서 다른 복음을 얘기합니다. 아니,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몇 개라고요?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의 길이 아니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가정이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관계가 빌드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지, 정말 세대와 인종과 문화와 그 세대 간의 간격을 다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유일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요.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듣지 않아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다르게 발응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럼 신명기에도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와 같이 그대로 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와 같이 그대로 행했더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구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는 대언자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만 좀 더 나가보죠. 좀 시나리오를 좀 다르게 써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명령 받았어요, 모세가. 그런데 아무래도 모세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안 좋을 것 같아. 너무 직선적이고 이게 안 통할 것 같아. 말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어떤 세상인데, 그리고 어떤 왕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I got the message.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구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구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파로 왕이 설득이 되고 오케이? 그래서 구출이 됐다면 그럼 오케이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따가 우리 나중에 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강력한 하나님인지 누구인지를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결과를, 그래서 그 모든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단순히 그 하나님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자꾸 어그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단순히 육체의 가시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에 대한 새로운 견해,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안고 하나님의 사역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어떤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는 목적이 있고 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과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하고 목적에서 이탈하고 자꾸만 우리는 오해함으로 자꾸만 문제를 우리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방금 든 생각이지만 또 우리도 많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 잘 들어. 내가 말하는 대로 해.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사실 안 될 거야. 근데도 말해.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나서 저들이 너희를 보내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화된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는 대언자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시작되었고, 이러한 명령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마지막 두 번째 주의입니다. caution.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 노예로 이집트 속박 아래 수백 년이 흘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저들의 상황이 결코 하나님의 손밖에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로 속박 아래 있었을 때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 몇십 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무려 4세대가 지나가는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지금 끊겨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이제는 모르겠고요. 그야말로 지금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일 좋은 시간은 아마 잠자는 시간일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 순간에 있다면. 정말 지치고 지친 하루의 모든 일과 중에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단 몇 시간의 잠입니다. 먹는 거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리고 일어나면 또 뭐합니까? 죽어라고 일하고 매맞아가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일이 오피스 일도 아니고요. 정말로 무거운 돌들을 깎고 무거운 돌들을 나르고 벽돌을 만들어 가면서 정말 허리가 휘고 몸이 다치고 정말 뭐 부러지고 또 그 잘못하면 매맞아가면서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루만요? 아니요. 그 다음날도 일어나면 똑같습니다. 그 다음날도 일어나면 똑같습니다. 휴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베케이션 있습니까? 아니요. 데이 오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삶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속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있었던가? 하나님이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 그 노아 그 심판 때 홍수의 심판 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 근데 그게 진짜인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밖에 있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 형편에 있든지 간에 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고 우리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느 상관에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밖에 우리가 있었던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파라오 왕을 만나러 갈 때 주의해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떤 주의였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강팍함입니다. hardened heart죠. 강팍함.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되어서 파라오 왕을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로 무장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파라오의 왕의 반응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경고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 그렇죠?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면, 그것도 아니면 손을 넣었다가 문둥병이 됐다가 낫는. 근데도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로가 듣는 것이 아니라 파로가 더 마음을 딱딱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이죠. 모세가 파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오히려 모세는 적대적인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견된 것이었어요. 3절에 내가 파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 많이 내리라. 이게 또 다른 계획이었어요. 예. 모세는 이러한 경고를 들었을 때 의심의 여지 없이 어느 정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예.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요, 일의 해결도 하시지만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다듬는 것, 빚어가시는 것, 모세가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파로 왕의 강팍함과 고집스러운 완악함을 겪게 되었을 때도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지만,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러지 않는데도 욕과 같이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단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가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들을 허락하십니다. 네? 배우기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10번을 치르고 100번을 해도요, 계속 답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해설 뭐라고 그러지? 문제 이렇게 설명하는 그것만 살짝 단어만 배열을 바꿔놓은 것이지 답은 항상 1이에요. 1.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삼각형의 뭐에 돼 가지고 그거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거는 1이에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시험들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것을 배우기 원하는데 매번 몰라요. 매번. 그래서 말하자면 맞다.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까지 수많은 것들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재정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이런 문제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이웃 간에, 때로는 직장에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배운 것입니다. 심지어 파로 왕의 강팍함과 고집스러운 완악함을 겪게 되었을 때도 말이지요. 종종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라든지 또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날씨라든지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친절하고 상당히 수용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안 풀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를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순탄하지 않고 오히려 시련을 당하게 되며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되면은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니면은 그리고 막 헛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막 다 놓고 가고 이제 헤매는 것이죠.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미리 경고하고 주의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결과에 상관없이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었겠죠? 그렇죠? 왜? 이미 예견된 일이니까 낙담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왜 낙담하죠? 뭐 우리라 할 것도 없어요. 저도 무수히 참 낙담이 됩니다. 낙담할 필요가 없는데 낙담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결과에 따라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여러분이 힘을 내서 믿음으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는데 어째 반응이 시원찮고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괜히 말 꺼냈나? 이게 아닌가 봐요. 괜히 오늘이 아니었나? 뭐 등등 오늘 별로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 때문에 파라오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모세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주목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 어때요? 참 알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왜 그럼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해서 그 열장을 당하게 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순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우리 생각하기를 진짜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자신을 거절하고 거부하기를 원하셨다고?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하고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가로막아서 강팍하게 해서 마치 못하게 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혹시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진짜 그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작하셨다고? 만드셨다고? 파라오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럼 파라오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등등.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다른 성경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무엘상에서는 파라오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여러분 거기 말씀 있습니까? 네. 사무엘상 6장 6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즉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사건을 통해서 비유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놀랍게 행하셨을 때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메시지, 말씀을 이미 거절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함으로 강팍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순서가 무슨 말?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지 않고 강팍하게 해서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순하게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거절한 것입니다. No! 한 것이죠. 아니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아니요 무려 9번씩이나 계속해서 아니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4배로 강팍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거절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상은 하나님의 길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인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팔을 뻗어 다가가셨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가문 가운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구원하셨어요.
맞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저 여러분 가뭄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이집트 왕이 꿈을 꾸고 그래서 누구를 알게 됐습니까? 진짜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높이고 그래서 요셉의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다가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집트 백성들과 파라오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오늘날 현재 문화 속에서도 볼 수 있죠.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딱딱해져서 하나님을 매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자신입니다. 파라오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이 다름이 아닌 자신들의 강팍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무슨 말씀이요? 여러분, 증거가 모자라서 무슨 말씀이에요? 증거는 사실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이해가? 아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아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뭡니까? 마음의 딱딱함입니다.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가 누구간데, 맞습니까? 파라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교만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죠. 내 생각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꺾어지지 않으니까 교만이 결국 딱딱한 마음이 그 프라이드가 결국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의 대가가 여러분 얼마나 혹독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리석으면 그것조차도 모르는 것이죠. 통치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굽히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굽혀야 되는데 우리는 또한 로마서 1장을 통해 당시 고대 그리스 세계를 통해서 생생하게 나타난 본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요, 당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그분의 창조물을 경배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자요, 어쩔 수 없고 몰라서가 아니라요, 창조주와 창조물이 있는데 그들은요 무엇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이 아닌 창조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긴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들은 또한 남녀 간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동성연애나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어떤 부분에서는 자꾸만 그것을 자꾸 합리화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그냥 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죠. 병이니까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선택입니다. 선택이요.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변명할 수 없대랍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변명하지만 아니랍니다. 선택이랍니다. 선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그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죽는 거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다가섰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 무슨 게임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10번이나 되는, 그래서 사실은요, 이 10번이라는 이 찬스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재앙들이요, 당시에 여러분 저들이 의지하고 믿는 신들이었는데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는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줬습니다. 나중에는 마법사들도 따라다가 나중에 포기하고요. 진짜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그러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도요 이상합니다. 돌이키질 않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거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부정함에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셨다.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뭐라고요?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요. 근데 이쪽에서 거부합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기회를 닫는 게 아니라 기회는 계속해서 열렸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 내가 닫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기회를 닫으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원함대로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저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더 딱딱하게 더 강팍하고 더 완악하게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징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모든 장자들이 죽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요 진짜 두 손 두 발 들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 10번의 재앙을 온 나라가 쑥밭이 되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었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꺾지를 않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집트를 쫓아가지요. 그래서 결국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비극적인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저들을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시는지 그때를 알 수 없지만 참으로 비극적이고 슬픈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을 듣지 않고 No 라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대해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을 반대하고 적대하며 기독교적인 진리를 반대해왔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칼 막스입니다. 누구죠?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는요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그리고 어렸을 때는요 루터교에 다녔습니다. 또 성경 구절을요 많이 외웠다고 하죠. 그러나 슬프게도 그는 결국 무신론자가 되었고 그리고 공산주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찰스 다윈은 어떻습니까? 다윈은 종교적인 배경에서 자라나고 심지어 신학교까지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학교에 다녔다라고 안전하거나 다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뚫고 들어오도록 찰스 다윈은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완전히 반하는 진화론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파라오는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죠. 파라오는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겼습니다. 때문에 그에게 다른 이스라엘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건 자신이 신이니까. 자신이 바로 이집트의 신이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파라오의 왕자 앞에 나아갈 때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을 모세에게 경고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심으로 모세를 격려했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파라오는 백성들을 드디어 가게 했습니다. 4절에 그러나 파라오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얹고 큰 심판들을 통해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집트 위에 그분의 손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저 백성들만 구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계획 속에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박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내시고자 함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셨을 때 큰 민족과 군대를 이루고 데리고 나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게 자신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모든 이적과 심판 후에 모든 이집트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믿는 하나님이 참된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구원의 진리를 보게 하도록 이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누굽니까? 예수님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그분의 강함과 그 기적들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기 원하셨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참 하나님으로 만나길 원하셨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주어졌지만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신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차피 구원받지 않을 텐데 라고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죠. 비록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반응이 우리가 원하던 반응이 아니고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거부한다고 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부활절입니다. 가장 핵심되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 그것을 끝이 아니라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종교도요. 유일하게 빈 무덤인 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가 먼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또 여전히 여러분 준비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물론 더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더 완악한 분 있지만요, 오히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더 분명하게 호불호 갈려가지고, 그전에는 다 섞여가지고 뭐 그것도 하고 뭐 그러는데, 오히려 이 일로 더 갈려서 오히려 더 갈급한 분들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열린 분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더,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물론 더 우리를 메시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더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자신에게 전하러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구출에 대한 그 전략,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미 마음이 열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준비된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그런 실증함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